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 장소 가운데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심령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 깊은 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이리 부르며 구하며 사모하며 주를 구하며 찾으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경험하며 이 밖에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찾으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를 구하며 찾는 영혼들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오늘 이 밤도 하나님 향한 사모함과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목마른 우리 영혼에 가난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으며 구하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간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이 저녁 시간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가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며 찾는 영혼, 주님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타성에 젖은 습관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늘 찾으며 구하며 주를 부를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며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이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경험하며 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그들을 확보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전심으로 여호와 이름을 구하며 오늘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찾는 영혼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며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를 구하며 찾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영혼을 만져주셔서 그 영혼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적 회복과 치유와 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만지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켜 주시고 찢어진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상한 영혼의 이를 불어넣어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내 가슴과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포기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온전한 관계를 성령 하나님께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김신혜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하며 섬기는 찬양팀과 한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민감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맡겨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에 주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민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감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나님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건강 가운데 박힌 영의 말씀 헌정의 성령, 우리 영혼을 만지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는 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굴복하지 말고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과 갈등과 대립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문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을 없애주시고 이 땅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이 땅과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교인 전도의 날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유진소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세션팀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웃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아멘.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
인하여서 기뻐하십니까?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처럼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주님께 할렐루야. 전능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왕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 뜻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꿈과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꿈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아버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 우리 심령에 주님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 충분히
행복해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심령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주의 은혜 앞에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제는 어떤 소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생생한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K국제대학 후원 증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정하신 분들, 저희가 후원 증서를 만들었으니까 꼭 잘 찾아가시고, 혹시 없거나 그러면 꼭 말씀하셔서 다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스 아카데미 입학 설명회가 이번 토요일 날 11월 4일이죠. 10시 30분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일학교도 중요하지만 또 주중사역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 특히 요즘 뉴스 보면 알지만 정말 세상 교육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키우고 또 그러면서 정말 뛰어나게 이 시대 다니엘처럼 그렇게 키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 인터내셔널 스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자녀들 보내기 원하는 분들은 오셔서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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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신앙의 단계를 한번 나눠본다면 굳이 이렇게 딱 나눠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도 신앙의 단계를 나눠본다면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구도자라는 단계입니다. 영어로 하면 seeker이란 말이죠. 구도자라는 단계. 그러니까 seeker, 뭘 찾는 거예요. 그 단계가 신앙의 가장 첫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30년도 더 됐죠. 미국에서 정말 놀랍게 쓰임받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윌로우 크릭 철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는 뭐로 유명했느냐? 그 전도로 유명했어요. 그 교회는 빌 하율리스가 시작할 때부터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성도들을 위한 예배가 없어요. 다만 뭐냐면 시컬 서비스, 즉 이 시컬,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전도 대상자들, 이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시컬이라고 부른 거예요. 찾는 사람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예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왜 교회를 안 가냐면요, 교회의 그 아주 그 독특한 그 전통적인 모습들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러는 거, 그런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런 걸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 예배는 그런 요소를 다 뺐어요. 이게 예배인지 아니면 세미나인지 잘 알 수 없게끔 말이죠. 정말 프레시하게. 그래서 사람들을 다 그냥 편안하게 오도록. 심지어 그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노력했냐면,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부담 느끼지 말라고 주차장에 주차 요원도 다 숨어 있어요. 눈에 안 띄기. 그것도 부담스럽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고 주일 날 드려요. 그것을 시클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 멤버들은 수요일하고 목요일 예배를 드려요, 따로. 그 시클 서비스, 이걸 갖다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이제 하게 됐는데, 워낙 유명하니까 그때 번역한 것이 구도자 예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구도자. 뭐 뜻은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뉘앙스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시클이란 말은 뭐예요? 뭘 찾는 거잖아요. 삶의 답을 찾는 사람들, 뭐 삶의 어떤 진리를 찾는 사람들,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는 사람들, 길을 찾는 사람들, 의미를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를 뭘 찾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구도자 그러면 뭐예요? 도 닦는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도를 찾는 사람들. 뭔가 좀 종교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그 당시 하영조 목사님은 이 예배를 온누리교회에서 하면서 구도자 예배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고 그래서 열린 예배 이렇게 했어요. 열린 예배.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열린 예배라는 이름을 지을 때 열린 음악회에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내막을 아니까 그것도 뭐 하여간 여하튼 조금 아쉽긴 하지만 구도자가 맞습니다. 시클, 구도자.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냥 삶 가운데 뭔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떤 그런 길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단계예요. 자, 그런데 그런 구도자, 즉 시클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신자 단계, 신자. 영어로 하면 believer이라고 하는 신자, 믿는 사람이죠. 이거는 찾는 단계가 아니라 찾다가 드디어 찾은 겁니다. 찾다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찾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믿는 겁니다.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believer라고 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이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헌신자입니다. devotee라고 하는 헌신자. 이 헌신자 단계, devotee, 이 단계가 이게 신앙의 궁극적 목표예요. 신앙은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신앙이라면 그게 마지막 정말 가장 중요한 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헌신되어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봤는데, 교회에서 이제 처음 새로 오신 분들을 새신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새신자 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신자는 시간이 가면 반드시 뭐가 된다? 헌신자가 된다. 이게 진리 아니에요, 그렇죠? 새신자는 시간 가면 헌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새신랑이 시간 가면 헌신랑이 되듯이 말이죠, 그렇죠? 새신자는 시간이 가면 헌신자가 되는데, 물론 그때 헌신자라는 것은 낡은 오래된 이런 뜻의 헌신자라는 뜻일지 모르겠지만 말이 똑같잖아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모든 신앙을 시작한 사람은 다 뭐가 돼야 돼요? 헌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시작이 새신자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시간이 되면 뭐가 돼야 한다? 헌신자가 돼야 한다. 오래된 낡은 그 뜻이 아니라 디보티, 즉 자기를 온전히 헌신한, 온전히 드린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헌신자입니다. 우리 신앙의 답은 헌신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제대로 믿는 것이냐? 헌신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헌신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 헌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으면 헌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부르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헌신했다, 그건 헌신이 아니고 야망이죠. 그건 헌신이 아니고 욕심이죠.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것은 너무 민망한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면박을 줄 때, 누가 와서 막 얘기하면은 막 그 사람 면박 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물어봤어?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막 이거야. 근데 누가 물어봤어? 그러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렇죠? 또 뭐 와서 막 설칠 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불렀어? 혹은 뭐 누가 해달래? 그게 굉장히 민망한 케이스인데, 바로 부르심이 없는 헌신은 이것보다 훨씬 민망한 상황이다.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겠다, 이거 같이 민망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같이 정말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헌신자는요, 헌신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한다? 부르심, 소명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소명이 있지 않고는, 부르심이 소명이죠, 그렇죠? 소명이 있지 않고는요, 절대로 아름다운 헌신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소명, 그 소명에 따른 헌신, 이야기를 정말 잘 보여준 것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소위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사야의 소명 기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소명 이야기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많은 소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소명이라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향한 부름이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삶 전체를 향한 부름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게 나옵니까? 무엇을 하라고 라는 게 나옵니까? 무엇이 필요해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뭐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냥 누구만 나오는, 누구만.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 뭘 하라고 하는데요? 뭘 어떻게 할까요? 그 교회도 보면은 뭐 이렇게 사역을 시키고 그러면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건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여간 갑자기 구체적으로 말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여기 보면요, 구체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거기에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알아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헌신이고요. 예, 정말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요,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 이전에 나의 삶 전체를 부르셨다는 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은 뭐냐? 뭘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 이전에 뭐예요? 그냥 나 삶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든 다 가져가세요.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관계다라고. 소명은 관계다. 예, 소명은요, 관계로의 부름이에요.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네. 소명은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이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자는 그 부르심이에요.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네가 내 자녀야.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야. 내가 너의 주님이 주고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관계를 맺자는 이야기가 그게 기본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실수를 합니다. 정말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소명만 나오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직업이 떠올라. 특정 직업, 목사, 선교사, 어떤 전문 사역자, 뭐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식의 생각이,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식의 생각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 피해를 끼쳤는지 알기는 하세요, 여러분? 아마 생각 못 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큰 피해가 있나. 아니요, 한국교회에 정말 엄청난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냐, 정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한국교회 안에는요, 소수의 소명받은 자와 그리고 대다수의 소명받지 못한 것들과, 이런 것들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명을 받았으나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모여있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맞잖아요. 제가 지금 허황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하고 있나요? 한국교회는요, 솔직히 말하면 소수의 소명받은 자들과, 목사님, 사모님도 그냥 쳐주십시다. 사모님. 그 다음에 전도사님, 무슨 사역자들, 전문 사역자들, 일단 그런 사람들과 대다수의 뭐예요?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소명을 받았으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그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교회가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설, 그리고 직업 소명론 말한 게 언젠데, 아직도 우리는요, 500년도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는요, 그 중세 가톨릭의 그 말도 안 되는 하이얼라키, 이 계급 제도에 잡혀 있냐, 그 말이에요. 하여간 어떤 교회 가보면요, 놀랍지도 않아요. 강단은 아무나 올라오는 게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저희 교회는 그냥 무대잖아요. 강단이 아니고. 그리고 신발 신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강단은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돼. 그래서 신발을 벗으니까 또 그냥 맨발로 못 가니까 슬리퍼를 주더라고, 슬리퍼를.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신발은 안 되고 슬리퍼는 왜 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갔는데 슬리퍼를 주는데, 특별히 저는 또 강사로 왔다 그래갖고 슬리퍼 중에서 그 지압용 슬리퍼 있죠. 한번 좋은 거로 산 거예요. 그걸 줬어요. 그날 설교하면서 혼났어요, 제가요. 계속 지압이 되니까 막 정신이 왔다 갔다. 여러분, 그거 한번 신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니, 개신교가 왜 그러냐고요. 가톨릭도 아니고. 언제 없어진 그런 계급제도 하이어라키를 지금도 적용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소명은 하나님이 그 인생 전체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소명을 다 받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소명을 다 받았다. 그 삶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뭐예요? 그분이 넌 내 거야, 내가 네 삶의 주인이야 하는 것을 받은 거잖아, 이미. 그 소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소명 앞에 내가 이미 뭐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미. 기억 안 나세요? 안 했다고 우기시겠어요? 만약 답을 안 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으로. 그게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그거 다 포함된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건 계속 바뀝니다. 예. 그렇지만 그 삶에 대한 부름은 이미 부르신 거예요. 예. 이미 난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렇습니다. 소명은 처음에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동안에 신앙생활 내내 그 모든 신앙생활의 주제는 소명과 헌신이에요. 부르심과 헌신이에요. 다 그 얘기입니다. 뭐 매일 모든 순간에 부르심과 헌신의 이야기가 계속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신앙의 주제가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바로 뭐냐? 소명이, 부르심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소명이, 부르심이 부담이 아니고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축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갈등과 어떤 고통들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가장 많은 부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 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그야말로 사건 처리반이야. 오늘 사건 터지면 이거 해결하고, 해결도 못하죠. 그냥 해결 못한 채 넘어가면 다음날 또 다른 사건 터져. 그것도 또 해결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사건 터져.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그 미제 사건이 쭉 쌓인 게 인생이야. 결국 못 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생들이에요. 신앙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갈등, 고민, 문제의 해결은 뭐냐? 진정한 해결책은 뭐냐?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새롭게 소명을 받고, 소명을 받았다는 말도 좋고요, 소명을 자각했다는 말도 좋아요. 새롭게 소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 소명에 헌신하면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붙들고 있던 문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 어떻게 방법이 없던 문제,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부르신다고요. 거의 100% 그거예요. 나를 부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뭐예요? 다시 새롭게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끝. 문제 끝. 더 이상 문제될 거 없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신앙의 놀라운 이야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어려움을 겪거나 이럴 때 신학교를 갑니다. 물어보세요. 신학교 가면 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연 많은 사람이 신학교 오는 겁니다. 어쩌다 신학교 오셨어요? 그러면 다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그럼 참 많은 경우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신학교로 오죠. 혹은 선교사로 나갑니다. 선교사로 나가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좀 비아냥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멀쩡할 때는 안 나가다가 꼭 일 터지면 가느냐, 이래가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일단 누구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조롱할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무엇보다 그게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그런 소명 앞에, 소명을 신학교 가는 것, 선교사 나가는 것, 어떤 특정 직업이나 분야로만 한정한 것은 좀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소명과 헌신으로 해결했다는 것은 정말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그게
예, 그 삶의 문제를 푸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소명과 헌신이라고 하는, 부르심과 헌신이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해결해 나간 건 정말 정답이에요. 이건 성경적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의 소명기사, 유명한 이야기죠. 예, 이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보면요, 이사야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갈등이 있는지 안 나와요. 거기 뭐 이사야가 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뭐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하지만 조금만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우선 오시아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처음에 나오죠. 오시아 왕이 죽던 해, 이 표현, 여러분, 이건 절대로 주전 739년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때를 말하려고 오시아 왕이 죽던 해는 주전 739년이었어요. 그때다, 그걸 알려주려고 쓴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지금 그것은요, 이사야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아는요, 이사야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오시아 왕이 이사야의 사촌 형이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하여간 뭐 이런 친척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오시아는요, 이사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가슴을 뛰게 하는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오시아 왕은 정말 보기 드물게 처음에는요, 너무나 왕으로서 본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왕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무나 아주 바르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다 보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 이 이사야의 가슴에는요, 오시아는 정말 롤모델이죠. 아, 신앙은 저런 게 맞아, 정말 존경하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존경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시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6장 22절 보면요, 오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예, 오시아의 이 모든 행적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이사야가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오시아는 이사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다. 그런데 그런 오시아가 교만해지면서,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교만 앞에 장사가 없어요. 교만해지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는데 뭐냐? 그것이 제사장만 분향하게 돼 있잖아요. 분향할 때 그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제사장, 니네 하지 마,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막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분향하겠다고 하다가 그 순간 하나님이 치시면서 그 온몸에 나병이 들은 거예요. 원래 나병 들으면요, 무조건 뭐예요? 진 밖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왕이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뭐예요? 별궁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별궁에 갇혀서 아무도 접근 못하고 있으면서 12년 동안 혼자 있다가 죽었을 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12년을 있다가 드디어 죽은 거예요. 지금 그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사야는요, 그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돌아오는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런 기대가 없더라도 그래도 정말 이 문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죄 가운데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인간이 정말 이 죄 앞에 이렇게 무력한가, 정말 죄가 이길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우리의 한계인가 장벽인가, 이런 고민이 일지만 그래도 아직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어서 버티고 있다가 딱 죽었다고 하니까 그 순간 그냥 모든 버텼던 마음이 다 무너지면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무슨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 이사야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니죠. 이사야 6장이잖아요. 지금요 1장에서 소명받았으니까 벌써 이미 선지자로 활동할 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이 마음 압니다. 저도 사역하다 이런 때가 많으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 소용받고 사역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막 이 죄가 막 그냥 판치는 걸 보면요, 정말 분노가 올라와요.
정말 낙심이 돼요. 내가 너무 무력해. 그리고 형 입술에서 원망이 막 나와요. 하나님, 다 쓸데없는 짓이죠, 이거. 이런다고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안 바뀐대, 사람 안 달라지는데 내가 이게 무슨 짓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거든요. 이사야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원망과 분노와 절망과 좌절과 막 이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바로 그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받았다. 멀쩡하게 뭐 좋은 일 가운데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을 새롭게 받았고요. 그 가운데서 그가 그 소명 앞에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게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그가 보인 반응, 이걸 보면 확실하게 이런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포악을 떨다가 하나님 임재를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상황이 보통 심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입술의 부정함을, 즉 뭐예요? 입으로 원망했던 것, 입으로 비난했던 것, 이 불신앙의 언어를 뱉었던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회개하려면요 시간 좀 걸릴거려 아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모든 언어의 어떤 그런 부정한 그런 그 마귀한테 그냥 다 바친 거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막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상징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스랍 천사를 통해서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네가 이제 용서받았다 라고 치유를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예요. 이게 이사야가 이 소명을 받을 때 그때의 상황이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막 그냥 절망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상황. 자, 그런데 그래도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건 뭐냐? 이사야가 정말 그래도 귀한 것은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막 그런 가운데인데 그래도 그걸 어디서 했다? 그걸 어디서 했다? 동네 반상에 가서 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친구 만나서 카페에서 열받아서 떠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 만나가지고 뒤에서 수근수근 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했다? 성전에서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원망할 수 있어요. 신앙인은요 절망할 수 있어요. 신앙인은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있어요.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아픈 마음, 분노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을 쏟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역사하신 것이 바로 소명을 새롭게 받는 것, 그것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민스럽고 갈등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답답함이 있습니까? 까닭없이 우울해서 정말 아무 힘도 없고 살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무력함이 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세요. 그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답이에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답이 아닙니다. 무슨 혼자 생각마냥 머리만 아프고 더 빠져들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른 주님을 향해 가시더라고요. 아침 이슬 같은 주님, 뭐 처음 같은 주님, 뭐 그래서 해결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더 망가지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분노해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기 시작하세요. 그 순간 그 모든 걸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거나, 혹은 말이죠, 하나님이 짜증내면서 왜 나 여기 와서 그러느냐, 네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치유하세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해결하시는데, 그 해결하심의 절정에 뭐가 있느냐?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헌신할 때 완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알던 한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나름 전도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이분은 정말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자기의가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정말 성장기부터 교회 장로님이신 아버지와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는 자꾸 신앙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아버지가 뭐 굉장히 막 야단치고 그런 건 아니어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항하고, 자꾸 제 멋대로 가고 막 이런 그런 식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 거의 도망치는 마음으로 결혼하고는 미국으로 그냥 이민을 와버린 거예요. 와갖고는 이제 이민 생활하고 있는데 그게 뭐 재밌나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이미 아듯이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면 그 삶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민 와가지고 이제 고생, 그것도 그냥 고생이 아니라 개고생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화가지만 뭐 작품이고 뭐 그냥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하고 뭐 그다음에 레슨도 하고 뭐 이래가면서 무의미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인생이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의미 없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그래도 이분에게 그래도 정말 나름 좀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 뭐냐면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공부를 잘해. 그래서 이 두 아들, 그래도 공부도 곧잘 하는 이 아들들 키우는 재미에 뭐 대부분 이민 생활이 다 그러죠. 그러니까 막 이민자들 보면 다 자식 때문에 이민 왔다고 그러고요, 다 자식 때문에 이민 생활해요. 그러니 그 자식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긴 지가 결정하고 몽땅도 나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민 가정에는 그 부모 자식 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잘못된 목표 설정이니까. 그래도 이분도 똑같이 그냥 두 아들, 나름 또 아들들이 또 곧잘 하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친구들하고 함께 어디를 갔다가 깽단들 싸움에 휘말렸어요. 이 아들은 깽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깽단들 싸움에 휘말렸어요. 근데 그 휘말릴 때 하필이면 깽단인 그 친구 하나가 급하니까 자기 총을 이 아들한테 네가 좀 갖고 있어라 라고 맡긴 거예요. 이 아들이 그냥 엉겹길에 받고 있다가 경찰에 덮쳤어요. 그래서 그냥 꼼짝없이 총 들고 잡힌 거예요. 이거는 그냥 펠로니죠.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이제 실형을 사는데 이분이 막 너무 화가 나,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 막 분노가, 그렇지 않아도 삶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짜증나는 게 많은 판인데, 이런 상황 되니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들 화가 날 때 누구를 원망한다?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 마귀가 사실은 가장 노리고 있는 포인트가 뭐예요? 자기 아내죠. 아내를 원망하는 거죠. 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막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원망하니까 부부 사이가 최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막 흔들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집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미니밴 그 차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간다. 그렇게 며칠 버티면서 일종의 자학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 화가 난 거죠.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 있으면서, 근데 그래도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산도 있고, 그래도 하여간 암만 건성 다녔지만 교회를 다녔긴 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며칠 화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어느 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아, 이 가정 누가 지켜야겠냐? 이 가정 정말 소중한 가정인데 이거 누가 지키냐?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저 울고 있는 저 불쌍한 여자 누가 위로해 주느냐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누구보다 그 아내의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저 울고 있는 저 불쌍한 여인 누가 위로해 주느냐. 또 막 그 먼 곳에서 떨고 있는, 그리고 가까이서 또 떨고 있는 그 아들들 누가 붙잡아 주냐. 네가 해줄 수 없겠니? 그 순간 이 사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앞에서. 왜 무너졌냐면요, 그건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본 중에 가장 감동적인 사랑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너 믿는다, 내가 아직도 너 사랑하고 신뢰한다. 자기는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하나님은 이 순간 네가 이 가정 지켜줬으면 좋겠다, 네가 내 아내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네가 이 자녀들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기를 믿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은 사랑입니다. 부르심은 어떤 것보다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이 사람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 걸고 가정 지키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주신 아내 지키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녀들 지켜야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가 헌신을 하고, 그러고 나는데 그때 갑자기,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떠오르면서, 자기가 그렇게 못나게 굴고 막 그랬을 때도 끝까지 자기를 품어줬던 그 아버지 장로님의 그 사랑이 막 새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순간 자기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하면서.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분은 실제 그 아들이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벤에서 샀어요. 끝까지. 그건 분노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 갖기, 아들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그리기 시작한 게 뭐냐?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작품을 봐서 압니다. 특별히 그분이 그리는 그림은 딴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있는 장면. 아들은 그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데 그 뒷모습이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전면 나오는 그 그림은요, 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나갔던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지 소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소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다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치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네가 갔으면 좋겠다. 네가 그러니까 더 기도해다오. 네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네가 그러니까 내 사랑을 대신 전달해줘야 하지 않겠니? 네가 그러니까 나의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니? 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거 입에 나오는 순간 문제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자입니다. 그게 바로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사야의 그 체험이 동일하게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물론 각자 다 다르겠지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심각한 것이든 아니든, 혹은 어떤 경우는 내가 생각도 못했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보여주시면 여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상한 것을 다 쏟아놓으세요. 섭섭한 것이면 그거대로, 원망스러운 것이면 원망스러운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 쏟아나와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셔야 합니다. 사람 앞에 하지 않고 무엇이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내 귀에 소명이 들려오게 하시는, 부르심을 듣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나의 마음을 물까지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함께 통성으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외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아팠던 그걸 기억합니다.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소명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 앞에서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상황을 돌아오고 주 안으로 넘어서는 것 다시 내어놓습니다. 너무 마음에 않고, 너무 속상해서, 너무 화가 나서 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내 감사 역사를 내어 주옵소서. 오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소명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뒹굴며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가고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체험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소명을 새롭게 받음으로 풀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오니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며 나아갑니다. 사막을 때는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눈물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힘들고 어려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은 풀어야 할,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일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할지 삶의 발벽을 알지 못하여 답답하고 방황하고 두려움과 지침 가운데 있는 영혼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 인생의 해결점을 알지 못하여 어디로 갈까 몰라 주저하며 방황하며 지쳐 쓰러져 한숨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가며 우리의 삶이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며 낙망하지 않으며 주님께 나갈 수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 향하여 나갈 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부르심 없는 헌신, 하나님 소명 없는 헌신, 그것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고 그것은 욕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참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이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과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 하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심 없는 헌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소명 없는 헌신 가운데 내가 지금 일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약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를 향한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명을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 손들어들 감사하신 가운데 주님 나가는 삶을 묶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지 하나님 딸만 그 부르심을 주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엎드리며
마음의 진실한 고백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우리의 목소리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주님,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헌신되어져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복된 믿음의 인생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가운데 행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자각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은혜의 밤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